서로 사랑하라. 제2편.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말씀입니다. 시간만 나면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숱하게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너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능력이 네게는 없다. 그러니 기다리라. 또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선언적 서술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희 안에 임함으로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의 제자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계명이지만 후에 성령이 임한 후로는 그들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참다운 계명이 됩니다. 같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지만 제자들이 예수에 이끌린 삶의 과정을 마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계명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가 계명에 합당한 자로 자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계명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동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 계명은 그것을 받은 사람 자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이끌린 삶의 결과 새 부대로 변했고 새 계명에 합당한 자로 변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참된 자기 인식. 베드로는 예수에 이끌린 삶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계기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는 별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인하여 베드로는 새 부대가 되었고 새 계명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겠다고 힘있게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지난 후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헬라어가 아니라 아가페와 필리아 둘입니다. 이 대화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필리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한계를 알고 제가 말로만의 사랑, 필리아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시 주님은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필리아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단어를 바꾸어서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큰 소리 쳤다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같은 3번의 질문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을 만지십니다. 베드로는 심히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아가페 사랑으로서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길 수 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후 그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또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이 그들을 사랑한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웃과 연합하여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임하는 과정 없이 윤리 도덕적 행함을 사랑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타 종교의 자비를 사랑으로 알고 행한다 해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말씀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에 이끌린 삶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책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음을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랑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십시오. 아멘.